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에서의 삶이다.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어디죠?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본향이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향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한 성을 그 하늘에 그 한 성을 본향에 가면 성이 있는 거야. 그 성을 가겠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 딱 그 영상 봤더니 하늘은 그런 게 아니다.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사이비 같기도 하고. 그럼 얘네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런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본문은 일단 하늘에 있는 본향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을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 준비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준비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인 거예요. 그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거고 네. 근데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한 성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다. 맞습니다. 위에서 준비해서 밑에서 누리는 밑에서 거다. 누리는 거다. 네. 그게 어떤 근거를 들어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읍에서 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아멘.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그 성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주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 재림의 그때에 내려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구조가 하늘에서 준비되어진 것을 예.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예비된 것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 말고도 또 나오나요? 예, 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예비된다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25장이죠. 네, 그리고 네.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동일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복받을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은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다. 예비된 나라다, 준비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거죠. 네, 또 다른 본문이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가셔. 하늘로 가셔. 그죠?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오시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와서 거처로 영접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 오해는 뭐냐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기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거기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같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알듯이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같이 거주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본문을 봐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의 기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겠대. 맞아요. 가시겠대. 왜? 그 처소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시겠대. 그리고 너희를 부를게. 먼저 이민 가가지고 초대장 보내겠다, 초청장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예비하고 준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시 누리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주의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교회가 이거 많이 싸우는데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가는 그것을 이데아, 그죠. 어떤 이데아 영적인 세계? 최고의 세계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설령 우리의 영혼이 그 하늘에 주님 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 그 영혼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때를 기다리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태다.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주님이 다시 오셔 완성시킬 그 세상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 네네. 또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휴거. 휴거라든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거처를 하늘에 예비를 해놨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거는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고 있는 지금까지 오해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밖에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맞습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없어. 근데 휴거. 그죠. 요 휴거라는 개념 때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휴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기대가 되신다면 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민망해 하세요? 민망합니다. 네. 우리 안종현 목사님이 많이 민망해 하시니까 말하기 전에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